기름 내게 부어주소서.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소서. 지유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녕하세요. 송목과 함께하는 말송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무선 마이크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냥 육성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독하는 시간 가질게요. 자, 그러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이사야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이 시간 잠깐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나눴으니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부터 무려 거의 한 3000년 전쯤에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기원전 한 8세기쯤에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사야와 함께했던 그런 왕들이 있는데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같은 그런 왕들과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5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는 그렇게 밝은 시대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참으로 어두웠고,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거의 망해가는 그런 때에 이사야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왜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고관들, 왕들까지도 모두 아주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고 아주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을 결정하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고 그리고 70년의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을 예언했던 사람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동기는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심판이 아니시죠. 부모님이 자녀를 징계할 때 그 자녀를 망하게 하려고 그 자녀에게 어떤 손해를 주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올바른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를 하실 때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징계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도 동시에 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도 주셨지만 구원에 관한 메시지도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를 잘 담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에 나타난 이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가운데
또 잘 드러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런데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할 수 있어요. 먼저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 이렇게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부르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거룩하게 구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거룩한 직분으로서 그를 구별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일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제 대신 화관을 주고 하는 이러한 선한 일을 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 그 메시아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신약에 이르러서 아주 분명하게 밝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이사야 61장 말씀에 나타난 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그러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바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 61장에 나타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고서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포로되었던 우리 모든 인류를 복음으로써 자유케 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주의 영이 내리시는 것, 그리고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 이것은 바로 신약에 와서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사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것이 잘 나타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받는 그 권능을 가지고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너희가 가는 그 곳마다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서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부여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똑같이 여전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항상 임재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 역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사명도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이 이사야 말씀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복음이 없어 방황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이 사명, 주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진리를 향하여서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찬양을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잘 담고 있는 찬양은 기다리며 기도하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워시빈이라는 그런 찬양팀이 있는데 그 찬양팀에서 부른 곡이고요. 또 그 찬양팀을 섬기시는 이상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곡을 지었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텐데요. 이상진 목사님이 어떻게 이 찬양을 짓게 됐는지, 어떤 묵상 속에서 이 찬양을 쓰게 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찬양의 원곡도 제가 링크를 걸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주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찬양이고요.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도 참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찬양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네 주의 약속 이루어지기에 기뻐하네 믿음으로 주의 성령 곧 오시리라 성령의 기름 내게 부어주소서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소서 지유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 주님의 영 이곳에 부어주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알게 하소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임재 이곳에 기다리며
이루어지기에 기뻐하네. 믿음으로 주의 성령 곧 오시리라. 성령의 기름 내게 부어주소서.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소서. 지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주님의 영 이곳에 부어주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알게 하소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내게 부어주소서.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소서. 지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주님의 영 이곳에 부어주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알게 하소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임재